하나님께 주신 말씀 전도서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7시 30분인데요. 나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주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QR코드를 찍고 들어옵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는데 제 방명록을 다 쓰셔야 되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로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제 주일부터 제 QR코드를 주중에 광고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아마 좀 앱이나 교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원래대로 그냥 수기로 이름하고 온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오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고요.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에는 이제 죽음과 그리고 청년의 때 그리고 마지막을 둔 우리의 삶이 또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 바로와 야곱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될 때 이제 바로가 야곱을 처음 보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를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이보다 좀 많이 들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나이보다 좀 더 적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얼굴을 딱 보면 고생 좀 했다 얘기하십니까? 아니면은 참 곱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뭐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에 비해서 참 고생한 얼굴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고생에 비해서는 얼굴이 참 동안인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거야 뭐 여러분 관계 속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바로가 볼 때 그 야곱은 좀 들어 보이는 거예요. 좀 들어 보이고 그리고 왠지 좀 더 고생한 얼굴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4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130이 됐는데 130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130이 됐는데 내 선조들보다는 적게 살았습니다. 근데 선조들이 고생한 거에 비하면 나도 웬만큼 그들이 더 오래 사는 것만큼 내가 고생 좀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어느 목사님이나 그리고 어른들이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례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정착하기 전에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늘 가시밭길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의 길이었다. 내가 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한 그 길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했고
나를 더 아프게 했던 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말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 앞에서 죽기 전에 시편 90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늘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과소군절한 사람한테 꼭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시간이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시간이 굉장히 하루처럼 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한 시간처럼 빨리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시간을 대하는 그런 어떤 그 태도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 경험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들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단위의 30년 40년을 돌아봤을 때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나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좀 슬프고 아프더라,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아프더라라고 하는 고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떠세요? 늘 기쁨만 가득한 분들은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의 공통점은 늘 수고해야 되고,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픈 기억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걸 하지 말았으면,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내 부모님들이,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이 너무 아프고 슬프다. 그런 이제 고백이 모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늘 수고와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고, 좋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직장에서 만난 상사가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을 늘 만나야 됐고, 그 사람과 밀착해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 다한 것에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늘 뭔가 눌려 있다면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어떤 수고와 슬픔의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 하라고요? 만약에 네가 젊었을 때, 조금 네 스스로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네가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창조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면, 네 삶 속에 창조신앙을 날마다 고백했다면 너의 삶이 이럴 것이냐? 청년들이여, 기억하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늘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보면 해주고 싶은 말이죠. 네가 정말 네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 같고 네가 똑똑한 것 같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선택의 순간순간은 좋을 것 같지만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네가 정말 지혜롭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네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면,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너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그 길을 여시고 닫고, 그리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잘 들리나요? 들리지 않나요? 안 들리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젊은 이의 순간에 20, 30대 젊은이라고 하면 30대 남자 아니겠습니까? 20, 30대 남자. 근데 그걸 접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따라서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인생에 볼 때 여러분을 이 새벽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 인생의 그 순간을 지워야 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무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닫아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마무리해 주시고, 고난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드셨다. 예전에 이제 그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신학의 사조 중에서 이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구 밖을 떠나셨냐?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떠나셨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만드셨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게 과정신학의 흐름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화가 뭐냐? 진화가 사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분 진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하는 사람들이 팔을 계속 쓰면 팔이 좀 길어지나요? 아니면 팔이 더 발달되나요? 발달되지 않나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만들어 가시고 이 환경 속에서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 창조 신앙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회복될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지혜가 뭐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시작과 끝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시고 닫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으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젊은이들을 기억하라.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게 허용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이고, 하나님,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벅찹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맞는 고백이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한 결과가 수없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경험해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도 설득력이 없어요.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싶은 기도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게 옳은 기도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그 마지막을 지금 계속해서 1절 후반부부터 2절에도 얘기하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흡사 예언서에서 얘기하는 뭐죠? 주의 날 같아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날이 이르면 북적북적했던 사람들도 적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온다. 늘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가 주어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가 있으면 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열심히 일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고백이 있죠. 7절 한번 볼까요?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 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남은 최초 입자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흙이란 얘기예요. 흙.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제 처삼촌이죠. 저의 삼촌. 그러니까 저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장모님이 첫째였는데 둘째 남동생인데 짜장면 드시고 난 다음에 내일 등산 가기로 이제 친척들하고 다 약속하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러는데 갑자기 툭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토요일 날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조서를 받는다고.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요즘 워낙 험악한 일이 많으니까 이제 뭐가 또 잘못된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한 거죠. 내일 우리 등산 가자고 약속하고 이제 뭐 고깃거리 다 사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갑자기 밥 먹고 힘들어서 벤치에 잠깐 쉬고 있다가 이렇게 쏘렇게 넘어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그 끝을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흙입니다. 흙. 흙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먼지예요. 먼지. 먼지를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으셨더니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지에서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우리가 먼지 같은 값어치고 먼지 같은 가치와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존엄성을 부어주시고 서로 존중하라고 하시고 우리 인생을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가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먼지 같은 인생 정말 무게도 잴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 옛날에 그 뭐 동물 같은 거 키워본 적 있냐 그랬더니 장수풍뎅이를 키워본 거예요. 너 장수풍뎅이하고 대화해 보려고 장수풍뎅이가 되려고 해본 적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려견 좋아하시죠? 반려견을 사랑해서 반려견이 되고 싶은 분 계세요? 개를 사랑하는데 왜 개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 삶하고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개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장수풍뎅이를 키우고 두 마리를 키우는데 들어 싸워. 장수풍뎅이가 결국에 한 마리 잡아먹었거든요. 아니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었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놈 나쁜 놈이라고. 근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장수풍뎅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본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가치 없는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법대로 살아가셔서 참 인간으로 살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만큼 가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것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지, 그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찾아오게 됩니다. 부인하건 부인하지 않건 간에 여러분 나이는 먹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지공도사가 되시겠죠. 그렇죠? 지하철 공짜 이제 타고 다니는 그때가 오게 되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를 걷지 못하는 때도 올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또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병원에 침상에서 누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으시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열고 닫고 그리고 내 인생을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해결해야 될 일, 그 일들을 내가 아둥바둥하고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그리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미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값지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보리라 애쓰고 수고하는 젊은이들에게, 혈기왕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젊은 때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고 고백하고 새기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닫을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